시편 147편 우리가 찬양을 자주 부르는 내용입니다. 시편 147편 내용이 참 좋아서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자이세요.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독특한 분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유일성을 특징하는 것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일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있다면 능력이란 말일 겁니다. 능력, 힘, 실력이란 말일 겁니다. 능력이란 말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가 파워고, 에너지가 힘이고, 에너지가 능력이죠. 이 능력이란 말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계획들이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없구나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든지 부모를 원망하든지 환경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정체성은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떠났어. 네. 우리의 형편을 떠났어. 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부족한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되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매일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달을 보면서 스스로 놀랍니다. 뭐 여러분,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도 큰명인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컴퓨터 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뭐 요즘은 진짜 AI 시대예요. AI 시대. 네. 무섭습니다.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따라가기. 뭐 이렇게 여러분 카톡에 보면 챗 GPT에서 물으면요, 뭐 물어보세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박용곤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와, 놀라워요. 소름 끼칠 정도로요. 그 빠른 시간 내에 설교를 싹 득음사해가지고요. 박용곤 목사는 계획주의적인 설교를 하며 이런 식으로 막 강의 설교를 하며 쫙 다 나오더라고요. 몇 초 만에. 와, 제가 그걸 보고요. 이 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순식간에 싹 리처치해가지고 딱 정리해. 그것도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나온다니까요. 무섭죠.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모르는 나를 아마 어쩌면 인터넷이 알고 있을지 몰라요.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안 돼요. 동시에 우리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국가 간의 갈등으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곡창지대잖아요. 세계 곡창지대. 네. 네. 엄청나게 옥수수가 재배되고, 그리고 세계 곡물을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엄청난 그 곡창지대인데, 전쟁터가 됐어. 네. 곡물값이 치솟고, 그리고 또, 뭐, 미국과 이란 이 전쟁도 보면은 뭐,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뭐, 홍해도 막히고, 호르무즈도 막히고요. 원유 수송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와 질병,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최첨단 무기들도 있죠. 뭐 여러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게 ICBM이라 그러는데요, 핵을 탑재해가지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 상대방을 점멸시킵니다. 무서워요, 진짜. 정말 얼마 전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터뜨린 폭탄은 한 개가요, 700톤. 700톤짜리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얼마 도시가 초토화 되는 거죠. 이런 무시막지한, 아직 뭐 핵폭탄은 안 터뜨렸지만은 폭탄을 터뜨리면서 살인율을 높이게 해가지고 집성탄이라 이래가지고 그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집성탄. 터지면서 작은 폭탄이 그 안에 또 들었어요. 또 막 터지는 거예요. 집성탄. 무서워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무기 체계를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되고, 레이저 무기도 지금 벌써 뭐 이미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거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자리 어떻게 돼요? 제가 어릴 적에 4.5 태풍을 만났거든요. 우리 집이 그냥 시골에서 떠내려가고,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물해서 담을 뛰어넘으면서 9.4.1생으로 살아남고 모든 양식을 다 썰어갔어요. 그에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집은 없지 뭐. 요즘은 뭐 난리가 나면요, 딱 그냥 컨테이너 집을 지어줘요. 기가 막히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제실에, 그냥 그 추운 제실에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쥐 잡아 먹고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때요, 여러분, 저희 집 뒤가 종남산인데요. 종남산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종남산에 4월이 되면 이렇게 진달래가 끝내줍니다. 네. 종남산에서 바라본 밀양시예요. 저 한가운데 있는 성같이 생기는 것이 삼문동이거든요. 저걸 확대해서 보면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잘 보이죠? 가운데 섬. 예, 가운데 섬이 이제 삼문동이에요, 삼문동.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아이는 벚꽃이 펴져 있고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살아왔대요. 저 섬이 싹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집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물이 불이 나면요, 터는 있지만은요, 물이 썰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못 찾아가지고 수도 파이프 박힌 걸 가지고 자기 집을 찾을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이 태풍과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막 썰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요, 홍수 앞에 지금 뭐 중국에도 홍수 나서 날리고 그러잖아요. 예, 홍수 힘 앞에 무섭습니다. 또 어떤 요즘 뉴스에 좀 한참 나오는 그 불의 힘이죠. 불의 힘, 그죠? 네. 불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럽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 프랑스하고 이제 뭐 스페인 쪽에 산불이 나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그 자막이 참 대단합니다. 지구 멸망을 보는 듯 했다. 네. 지구 멸망을 보는 듯 했다. 스페인을 집어삼킨 산불 30만 명 이상 대피. 괴물 구름, 화염 정난운까지 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프랑스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재난이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가장 큰 재난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 무섭습니다. 그죠?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떤 힘이 있습니까? 지진의 힘이죠. 그죠? 일본을 강타했던, 일본 그 규슈의 구마모토를 강타했던 7.1의 강진. 쇼핑몰이 터지고 폭파하고 뭐 처참하게 무너지고 전기하고 수도하고 물이 끊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진 때문에 여진이 5.8 여진이 계속 또 130 몇 회나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진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규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지진은요, 삶의 자리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땅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땅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뭐 이거 무섭죠. 자연의 힘 정말 무섭죠. 이거는 과학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나라고, 얼마나 내진 설계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안 짓거든요. 내진 설계가 철저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건축공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요, 사실. 굉장히 안전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앉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이런 힘들을 보면서 우리가요,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전능.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전능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양육훈련반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양육훈련반 교재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아주 한 줄이지만 완벽합니다.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것이나 다 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죄를 못 지으십니다. 하나님 약해서가 아닌 건 뭐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속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을 마치 폭군이, 그러니까 아주 나쁜 악질 보스가 막 자신의 능력으로 부하들을 지패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굉장히 개팍한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지만은요, 나쁘게 무서운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존경할 분이에요. 무서우면서 존경할 분. 그걸 우리는 경외한다 그래요. 경외한다. 하나님은 정말 경외의 대상이지, 야, 저런 폭군이 다 있나? 이렇게 비난받고
비난하고 우리가 진짜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전능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그 뒷부분에 설명을 잘했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뭐 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한 인간을 사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슈퍼맨 영화예요. 슈퍼맨 영화. 예. 슈퍼맨이요. 제가 언제 한번 봤던데요. 지구를 돌리더라고, 지구를. 네, 슈퍼맨이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가지고. 물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와, 돌아가는 지구를 막 슈퍼맨이 막. 유준이가 슈퍼맨을 갖고 노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 600만 분의 사나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 불의한 일을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뭐죠? 헐크가 돼요. 그죠? 몸이 막 불어나면서 괴력을 발생하는데, 그걸로 뭡니까? 악당들을 무찌르고 불의를 물리치는 일에 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죠? 밤만 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전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도 인간의 그 종말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이제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이런 영화에서 꼭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게 바로 악당들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뭐 핵무기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뭐죠? 세계를 장악하고 나쁜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능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전능한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두려움에 몰아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죠? 악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능한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능한 능력을 준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어디다 쓰겠느냐는 거죠.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전능을 어떻게 쓰신다는 걸,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은 어떻게 나타났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앞부분에 정의했죠, 그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이 지구의 아름다운 질서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 창조하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창조 세계를 보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전능하신 능력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내버려둔 게 아니고 뭡니까? 그걸 섭리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죠? 예,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보존사역, 섭리사역이라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냥 어떤 일이 툭툭 터지지만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난리인데 그 놓아줬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 기적. 여러분 주님, 요즘
극동방송 이제 제가 주로 듣는 라디오는 KBS FM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극동방송. KBS FM에서 막 국악이 나오면 딱 그냥 그 다음에 극동방송으로 딱 돌려요. 그러면 이제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극동방송을 틀면요 계속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안에 어둠이 몰아져가고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뭐죠? 우와 하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하면서 우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광야를 지나는데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 그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의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연 속에 가서 이 찬양 안 불러보세요. 예. 숲 속에 가서 그 시냇가에 가서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좋은지. 예.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했어요. 어떻게 무궁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네. 전능하신 능력. 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놀래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인간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47편 2절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어찌할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47편 13절 14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구원의 역사는요 잘못되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아주 복되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네. 구원의 복은 그냥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제사 안 받고 어렵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행복이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도문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문을 다 옮겨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가 참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충만하게 돼요. 충만. 근데 이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집니까? 그게 20절이에요. 20절.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게 뭐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만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에만 빠지면 우리 우울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요. 여러분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우린 점점 부정적으로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능히 또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게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섭리하시죠. 시편 147편 8절 9절 읽습니다. 그가 그러므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까마귀의 행복을 위해서 까마귀에게 먹이를 줍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뭡니까?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풍요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토록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너무 멋있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1805년에 독일에서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 술주정뱅이였어요.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는 술을 취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그때 그러니까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이 아들이 뭐 젊은 청년 시절을 잘 보냈을 리가 없죠. 아들도 똑같이 도박쟁이, 그 다음에 또 거짓말쟁이, 사기꾼 막 이렇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집에 없었어요. 도박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어떻게 하다가 또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고 근데요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드리기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참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서 책을 읽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아무리 울어도요 그 다음에 또다시 엄마 속썩입니다. 제가 엄마 찾아 산말리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한테 다시 영화 보고 나와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놨어요. 제가 진짜입니다. 이놈의 착신막 이러면서 여러분 영화 보고 감동한다고 안 바뀝니다.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바뀝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친구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기도회 간대요. 너무 매력적인 친구인데 나도 가겠다. 그래서 어느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뭐지? 하나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됐어. 모든 삶을 청산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자그마한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진짜 목회자가 되는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전염병에 질병에 죽은 아이들, 부모들이 죽고 있잖아요. 막 버려진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고아원을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평생 동안 먹여 살렸던 고아가요 숫자가요 만 명이 넘어요. 만 240명인가 정확하게. 네. 예, 만 24명. 예, 만 24명. 엄청나죠. 네. 그리고 학교를요 117개 학교를 세워가지고 약 2만 명 이상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쳤어요. 정말 이 사람이요 가난한 목회자입니다. 가난한 시골교회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 원칙을 정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돈을 구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랜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로 이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 복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와, 이게 너무 멋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응답받고 나면요 교만해져요. 응답받고 나면 뭐가 이루었어요. 내가 이루었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근데 이 조지 밀러는 이렇게 철저하게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아원을 계약할 때도요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기도만 했는데 일주일 만에 2천만 달러가 생겼어요. 일주일 만에.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고아원이 세워지고 이 평생에 만 240명이나 되는 고아원들을 먹이는 우리 아이들, 남의 집 자녀 한 명 데리고 키워서 보세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사람 한 명 우리가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걸요. 네. 그거 아무나 하지 못할 거예요. 네.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먹이고 있다. 그래서 기적들이 많잖아요. 그죠?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매일마다 그리고 5만 번이라는 기도가요. 매일마다 이 아이들이 먹을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먹을 건 없는데 애들 식탁에 앉아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지나가는 마차에서 우유가요. 마차가 고장나서 마차가 꼭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냉동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고아원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팔다 남은 빵들 있잖아요. 막 갖고 오고요. 그 야채 막 갖고 오고요. 도와달라고 요청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천의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시고, 그리고 그만한 것이 아니고요. 학교를 117개나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섬기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원 식탁은 비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창고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빵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이미 빵집 주인과 우유 배달부를 준비해 두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없음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미 예비하심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3장 1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약하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나약하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뜻을 주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연약해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지 물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안고 그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일을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산이 얼마나 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거죠. 인간적으로 무계획적인 거, 무모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확인만 되면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는데요. 할렐루야. 홍해도 갈라지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존했는데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곧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그 성경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독약도 마실 수 있고 달리는 기차가 부딪히고 막 쳐도 내가 안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도 행복해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 세상 감옥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에워싸움을 당해도 에워싸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다. 찬양하십시다. 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리에 무궁하여 인자하도다. 사자를 고치시 저를 사내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주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이시며 땅을 위하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어깨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네 경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상처를 사내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다 그가 부름으로 너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한 장 더 합시다.